사랑이 전부입니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5주에 걸쳐서 함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그 마지막 5번째 말씀입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우리 여러분이 가진 성경으로 한 목소리로 우리 정말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100-1이 99가 아니라 100이라는 말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산수로 따지면 분명히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즘 이 광고 카피로 해서 많이 사람들 사이에 참 임팩을 주고 있는, 어떻게 보면 계산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그러한 이 스테이먼입니다. 100-1은 0이다. 무엇을 뜻합니까? 우리의 삶에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또 동시에 0 플러스 1은 1이 아니라 100이다라는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다 할지라도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 있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것이다 라고 뜻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우리가 5주에 걸쳐서 사랑은 오래 참고부터 시작해서 오늘 이제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의 15가지 우리 사랑의 성품에 대해서 함께 나눴고 나누게 됩니다. 사랑이 없으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행하고 어떻게 살았다 할지라도 성경은 분명코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이 전부입니다. 5주의 말씀으로 그저 고린도전서 13장을 들었다가 아니라 정말 사랑이 전부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깊게 사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이 전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앞에 분을 보시면서 사랑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한번 마음을 담아서 한번 고백해 보시죠. 사랑이 전부입니다. 사랑이 전부입니다. 그런 부부들끼리 가끔 가다가 진짜 그렇게 아마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비록 부족하다고 느껴질지 몰라도 그러나 사랑이 전부임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 그리고 이제 14번째 우리들이 사랑의 모습을 배우게 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사랑은 모든 것을 바란다. 사랑은 모든 것을 바랍니다. Love always hopes. Love always hopes. 그리스는 3.9명입니다. 이탈리아는 5.8명입니다. 미국은 12.5명, 핀란드는 15.6명, 일본은 20.9명입니다. 한국은 무려 29.1명입니다. 타의 추종을 불허한 전 세계 부동의 1위입니다. 무슨 숫자입니까? 인구 10만 명당 자살하는 자살 숫자입니다. 한국이 OECD 국가의 부동의 1위를
지금 수년째 계속해서 변함없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30여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지금도 30분에 1명꼴로 생명을 버리고 있습니다. 한국에 그래서 붙여진 별명이 있습니다. 자살공화국. 너무도 부끄러운 별명입니다. 학생도 어른들도 삶의 소망을 찾지 못하고 낙심하고 절망해서 극단적인 행동으로 자신의 생명을 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케르케고르는 죽음에 이르는 병, The Sickness unto Death라는 자신의 저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유일한 병은 오직 절망뿐이다. 사람은 절망을 하게 되면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힘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 1982년도 미국 보스턴의 한 병원에서 뇌암이 걸린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샤 버틀러라는 소년입니다. 7살입니다. 병원에서는 이미 회생불능, 이제 도저히 병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죽음을 기다리라고 부모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샤 버틀러라는 7살짜리 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당시에 보스턴 이 레드삭스의 홈런 타자인 이 스태플턴이라는 이 타자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것을 알은 부모가 아이의 마지막으로 소망을 주기를 원해서, 기쁨을 주기를 원해서 개인적으로 이 스태플턴 야구 선수를 컨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설명을 했습니다. 내 아들이 7살인데 뇌암 판명을 받았습니다. 이제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 아들이 당신을 너무도 좋아합니다. 혹이라도 힘들겠지만 병원을 한번 방문해 주신다면 아이에게 마지막으로 큰 기쁨이 선물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메일을 받은 이 스태플턴이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아이가 너무 기뻐합니다. 너무 즐거워합니다. 그것을 보던 이 스태플턴이 약속을 하나 합니다. 내가 다음 경기에서 쓰면 꼭 홈런을 칠 건데 내가 너를 위해서 홈런을 치겠다. 너도 포기하지 마라. 약속을 하고 갑니다. 야구 경기가 벌어집니다. 병원에서 TV를 켜고 그 아이가 그 야구 경기를 지켜봅니다. 스태플턴이 타석에 섰습니다. 그리고 휘둘렀는데 홈런입니다. 너무 아이가 기뻐합니다. 지금 이 스태플턴 야구 선수가 친 홈런은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니고 자기를 위한 겁니다. 자기가 너무도 좋아하는 이 선수가 홈런을 치고 나니까 너무 기뻤습니다. 너무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5개월 만에 뇌암이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퇴원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기쁨과 소망은 암세포까지 죽일 수 있는 아주 좋은 약입니다. 사람에게 가장 무서운 병은 암이 아니라 절망이라는 악성 종양입니다. 사람은 앞을 보지 못하고 절망 가운데 머물게 되면 오히려 암보다도 더 쉽게 모든 것을 포기하고 끝내게 됩니다. 이 고린도전서 13장이 적혀 있는 이 고린도 교회가 그랬습니다. 예수라는 소망 때문에 모였는데 이 교회가 힘들고 어려워진 겁니다. 예배 오는 자리가 힘들어진 겁니다. 세상에서 지치고 힘들고 세상에서도 핍박받는 과정 속에 교회에 오면 소망을 찾고 사랑을 갖고 믿음을 가지고 설 수 있어야 하는데 교회에 오는 게 부담이 되는 겁니다. 영의 은사를 가지고 서로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교회의 열심을 가지고 서로를 치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힘들어합니다. 교회에 오면은 절망 가운데 있다가도 소망을 봐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에서 소망 가운데 있다가 교회에 오면 절망을 바라보게 됩니다. 지치고 힘들고 어둡고 어려워지는 겁니다. 바로 고린도 교회가 그러한 형편에 있었습니다. 예수를 이야기하는데 예수가 안 보입니다. 소망을 이야기하는데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을 향해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선포하시는 겁니다.
십자가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은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바란다. 그래서 사랑은 언제나 모든 것을 바란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들을 절망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러나 사랑은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의 유다라는 나라가 이제 바벨론의 침략을 받고 완전히 망해져가는 상황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절망입니다. 이제는 나라를 빼앗기고 나라가 없는 백성이 돼서 포로로 잡혀가야 하는 상황, 자기의 가족들이 수없이 죽어가고 있는 상황, 그래서 더 이상 아무것도 없다, 이제 내 인생은 끝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함이라. My plans to give you hope and a future.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라가 멸망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가 침략해서 수많은 나의 가족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내 눈에는 지금 더 이상 소망은 없습니다. 바랄 수 있는 근거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향해서 너의 눈에는 절망이 보이지만 나의 생각은 다르다. 그 절망 가운데 머물지 마라. 눈에 보이는 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그곳에서 절망하고 낙담하지 마라. 나의 생각은 너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려 함이다 라고 선포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망을 이기는 힘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그 사랑을 붙잡을 때 우리는 절망 가운데도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잠언 14장 32절에 그래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여러분 죽음이 뭡니까? 끝입니다. 끝인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고 있는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다. 세상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끝이라고 하는, 절망이라고 하는 그 죽음 가운데도 하나님의 소망이 있다. 앞이 안 보이십니까? 그래서 어디로 갈지 모르고 절망하고 넘어지고 내가 더 이상 어떻게 갈 수 있을까 생각되어질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소망이 있습니다. Love always hopes. 시간과 때를 가르지 않고 상황을 뛰어넘어 소망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그 소망을 잃어버립니다. 절망 가운데 낙담하고 불평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소망을 잘못된 곳에 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여러분 재물이 뭡니까? 세상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세상에 소망을 두길 원한다면 여러분 거기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돈이 있으면 모든 것이 될 것 같지만 여러분 돈 갖고 풀어지지 않습니다. 내 주위에 사람이 많으면 될 것 같지만, 내가 권력을 갖고 있으면 될 것 같지만 여러분 세상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소망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 5절은요, 하나님께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여러분의 소망의 방향에 바로 그 근거가 우리 예수님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내 자녀가 잘 되고요, 회사가 잘 되고요, 모든 것이 잘 풀리니까 와 소망되다. 아니요, 그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릴 때 그러면 우리의 소망도 함께 사라져 버립니다.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내가 온전히 지금 절망밖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붙잡을 때 그곳에서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을 보니까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요즘 안 쓰는 말입니다. 평상시에 여러분 쓰십니까? 당신은 여호와를 앙망하고 계십니까? 내가 말이야 누구를 앙망하는데 별로 안 쓰는 말이죠. 그래서 잘 모를 때도 있습니다. 영어로 NIV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But those who hope in the Lord. 즉 하나님 안에 내 소망을 두는 자는 뭐라고요? 새 힘을 얻는다. 절망 가운데 모든 힘을 다 잃어버렸는데 내 소망을 내 눈에 보이는 그런 것에 놓지 않고 하나님 안에 두었더니 그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그러한 능력을 얻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래서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절망하고 낙담하지 마세요. 중국에 가면 모소라는 대나무가 있습니다. 이 모소라는 대나무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모소를 밭에다가 심고 물을 주고 영양분을 주고 햇빛이 쬐어져 있는데도 무려 5년 동안 땅 밖으로 조그마한 신호도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5년 동안 새싹이 땅 밖으로 나오질 않습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소를 모르면 죽었구나, 그리고 파헤쳐버릴 겁니다. 다른 거 심어야지, 다 죽었나 보다 그럴 겁니다. 그런데요, 이 모소라는 대나무는 5년이 지난 후에 새싹을 피우기 시작하고요, 새싹이 눈에 보이는 그 순간부터 단지 6주 만에 15m가 자랍니다. 자라는 게 눈에 보이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이 모소라는 대나무의 특징은 땅에 심겨지면 위로 자라지 않고 땅으로 계속해서 뿌리를 내립니다. 모든 영양분을 받을 수 있는 모든 과정들을 다 마친 다음에 5년 후에 그냥 갑자기 자라올라서 정말로 15m 정도가 아니라 더 높이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바람이 불어도 쓰러지지 않도록 그렇게 튼튼하게 자라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아서 절망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우리의 삶을 위해 나의 생각은 절망이 아니라 낙담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려 함이니라라고 선포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들이 나아간다면, 내 눈에 지금 아무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일으켜 세우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 가운데 우리들을 오늘도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낙담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내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내 눈에 나라가 망하기 때문에 이것은 절망이다라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소망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이 소망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오늘도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차고 넘치니까 그 소망이 부끄러워지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가페의 십자가의 사랑이 오늘도 여러분을 주장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제 사랑의 15번째 모습,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로 시작해서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딘다. 왜 견딘다가 마지막 것이 되어졌을까 생각을 했었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는 아직까지도 어려움과 문제와 고통과 아픔과 갈등이 있는 곳입니다. 지금 사랑을 선포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이 말씀을 들었더니 내일 모든 것이 싹 없어지고 다 괜찮아지는 상황이 아닙니다.
내가 현실 가운데 지금 접하고 부닥치고 어려움들을 지금도 내가 피부로 느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래 참고부터 사랑은 바란다까지 소망한다까지 이야기했으면 이제 내가 뒤를 돌아볼 때, 내가 현실로 돌아왔을 때 지금 당해야 하는 것들이 있지만 그것을 끝까지 견디는 것, 그것이 사랑이다. 은혜 받고 너무 좋아, 그리고 가정으로 돌아갔는데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소망 갖는 거 좋은데 현실은 너무 힘들어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그곳에서 견디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견딘다라는 말이요, 헬라어로 휘포메네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휘포메네이라는 단어는 군사용어입니다. 적들이 화살과 창을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는데 거기서 물러나거나 숨거나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것. 여러분, 용기 없으면 불가능한 겁니다. 화살이 날아오는데 그 자리를 버티고 서 있다. 화살과, 지금 같으면 총알과 포탄이 날아오고 있는데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면서 도망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서 있다. 이거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그래서 용기가 필요합니다. 사랑이 견딘다는 것은 용기를 갖고 그 가운데 폭탄이 날아오고 총알이 날아오는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그 사랑 가운데 그 자리에 끝까지 있어주는 것, 여러분, 그것을 사랑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제가 영상을 하나 봤습니다. 유튜브에 떠 있는 영상입니다. 제 마음에 참 이 영상을 보고 저도 마음이 아주 찡했습니다. 21살에 결혼한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아기를 갖고 싶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기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응답해 주셨습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이제 시간이 돼서 병원에 아기의 건강과 산모의 건강을 체크하기 위해서 갔는데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기가 안에서 안구가 형성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눈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안구 자체가 생기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목에서부터 안구까지 머리까지 뼈가 열려 있어서 자칫 잘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병원에서 낙태를 권유했습니다. 그 자매가 기도한 후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 그렇게 버릴 수 없다고 낳겠다고 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교회도 기도했습니다. 태어났는데 의사가 이야기한 그대로입니다. 안구가 없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안구가 없는 상태. 정말 기도하고 받은 아이인데 수술을 여러 번 거쳐서 가능한 한 눈은 보이지 못하더라도 정상적인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아이를 데리고 밖에 나가면 꼬마아이들이 쫓아다니면서 외계인이라고 놀립니다. 정상이 아니라는 거죠. 보기에 흉하다라는 거죠. 그 엄마가 유튜브에 나와서 그 이야기를 자신이 이야기합니다. 아기를 안고 있습니다. 아기가 엄마 어깨에 기대서 조용하게 있고요. 아기를 안고 그 이야기를 담담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유튜브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저는 우리 지연이를 너무 사랑합니다. 여자아이입니다. 그러면서요, 아이를 안고 있던 아이를 돌려서 카메라를 비춥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으로 아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아기를 보여주면서 엄마가 활짝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아이 이쁘지요. 그러면서 영상이 마무리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다 댓글을 달고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그 유튜브를 보고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기도하겠다고, 내가 잊지 않겠다고 좋은 댓글들을 달아놨습니다. 또 하나의 영상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여기도 아기를 임신한 다른 엄마의 이야기입니다. 동일하게 기도 가운데 아기를 받고 병원을 갔는데 이 엄마도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기의 척추와 다리를 연결하는 신경 조직이 생기지 않아서 아이는 태어나도 평생 윌체어 걸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곳에서도 낙태를 이야기했습니다. 엄마는 거절했습니다. 비록 불구로 태어난다 할지라도 아이를 그렇게 버릴 수는 없습니다.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7년 동안 아이를 키우면서
계속해서 영상들을 찍었습니다. 그것을 모아서 7년 만에 영상으로 보인 겁니다. 그러면서 그 엄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기는 지금 휠체어를 타고 있습니다. 제가 이 아이를 낳았고 또 참 어려운 일이 많았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어려운 일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주셨고 또 이 아이가 태어난 것을 저는 결코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 영상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많은 댓글들과 격려의 글들이 달렸습니다. 왜입니까? 단 하나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들에게는 지금 역경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끝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평생을 이 아이들을 위해서 엄마는 희생을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그 일 때문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물러서지 아니하고 내가 끝까지 이것을 견디겠다라는 그 마음, 어디서 나온 겁니까? 바로 어머니의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그 역경이 변함이 없다 할지라도, 이것이 나아진다는 소망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끝까지 견디겠다라는 그 고백 때문에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함께 감동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동참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용기입니다. 많은 이들이 역경 가운데 도망을 갑니다. 피합니다. 숨기를 원합니다. 성경에도 어떻게 하면 이런 역경 가운데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입니다. 시편 57편 1절을 보면 다윗의 고백들이 쭉 내려와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미스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1절이 적히기 전에 그곳에 가로로 적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다윗의 믹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사울 왕이 3,000명의 군사를 보내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보냈고, 다윗은 지금 계속해서 도망다니면서 미친 사람처럼 행동을 해서 살아나야 되는 상황, 그리고 이제 아들람끌이라는 막다른 골목 속에 갇혀 있는 상황,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한 고백이 시편 57편의 고백이에요. 보통 사람 같으면은 하나님 이게 뭡니까? 라고 이야기할 텐데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역경 가운데 다윗이 견뎠습니다. 이 어둡고 침침한 굴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천국의 모형이라고 이야기하는 다윗의 왕국이 바로 이 막다른 골목에서, 이 역경의 상황 속에서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이런 상황이 되면 대부분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랑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견디라고 이야기합니다. 동이 트기 전이 가장 어둡습니다. 가장 춥습니다. 그러나 동이 트면 그 어둠도 그 추위도 물러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그래서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7절과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마음이 아무리 나를 공격하는 화살이 날라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물러나지 않겠습니다. 용기를 갖고 끝까지 하나님이 부르신 이 자리에서 이곳을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고백하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새벽은 누가 깨우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알아서 옵니다. 그래, 다윗의 고백이 뭡니까? 용기를 갖고 내가 물러서지 않고 오히려 앞을 향해서 전진해 나아가겠다라는 겁니다. 절망밖에 보이지 않는, 역경이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그곳에서 도망가지 않고 그곳에 서 있는 정도가 아니라 앞을 향해 전진해 나아가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정한 승리의 기쁨을 더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그래서 모든 것을
견딥니다. Love always perseveres.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딥니다. 무엇 때문에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제가 또 좋아하는 성경 구절, 누구나 다 좋아하는 성경 구절일 겁니다. 로마서 8장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가끔 가다가 한국말 번역이 좀 영어 번역보다 좀 이상한 것들이 있습니다. 영어가 좋아서 영어로 설명할 때가 많은데 저는 이 구절은 한국어 번역을 더 좋아합니다. 영어 번역은요, We are more than conqueror. 우리는 정복자보다 더한 사람이다, 강한 자다, 이런 느낌이 있는데요, 한국말은 넉넉히 차고 넘치게 이기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으면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의 적들이 나를 향해 다가온다 할지라도 내가 그곳에서 도망하지 않고 견디고 그곳에 있다면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로 하여금 그 역경과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는데, 간단하게 승리하는 게 아니라 넉넉히, 간신히 이기는 게 아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한번 고백해 보실래요? 같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너무 감정이 안 들어가 있는데요. 우리가 넉넉히 이겨요, 이게 아니라 정말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거는 억지로 집어넣는 감정이 아니라 정말 내 속에서 넉넉히 이기느니라. 한번 해보세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좀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은 정말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서 한번 눈 감아보세요. 눈 감아보시고요, 정말로 하나님, 이 모든 역경과 모든 것 속에서 주님의 사랑만이 나를 이기게 하심을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선포하시는 겁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자, 외치는 겁니다.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렇습니다. 아멘.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약속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붙잡고 아무리 역경이 강하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용기를 갖고 견뎠더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간신히가 아니라 넉넉히 이기는데, 이 모든 일에서, 이 모든 일이 뭡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38절과 39절은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이 우리를 도살할 양처럼 죽이려고 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십자가의 사랑을 붙잡고 있는 이상 결코 우리들을 멸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송주찬 외치는 겁니다. 승리하신 주님을 우리는 매 순간 찬양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견디기가 힘드십니까? 그렇다면 견디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 앞에 나오세요. 그것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 속에 여러분을 온전히 드리세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승리, 넉넉히 이기도록 붙잡아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나올 수 있는, 아니 나아오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개를 하나님이 사랑의 특성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며 우리가 말씀의 제목을 사랑이 전부입니다로 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니까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 정말 중요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사랑 안에 분명히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제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사랑 안에 믿음과 소망이 다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천국을 향해 오르는 사닥다리라면 소망은 그 천국에 머무는 영주권이다. 사랑은 천국 생활에서 누리는 기쁨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 이제 우리들이 그 사랑으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좌절하고 낭망하고 절망 속에 있었던 베드로를 향해 주님께서 물으시는 질문은 단 한 가지입니다. 네가 어찌 그럴 수가 있느냐? 너 이거 다시 돌아와서 잘 해보겠느냐? 너 돈 많으냐? 너 능력 많으냐? 너 사람들에게 잘 전할 수 있는 언변의 은사 갖고 있느냐? 이런 거 하나도 묻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를 향해 주님께서 던지신 질문은 단 하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요? 사랑만 하면 모든 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우리를 사랑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보다 더 비참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면 세상에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 안 된다라고 하는 모든 것들, 그 사랑 안에 모든 것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이 4절과 7절의 사랑의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 13장에 믿음, 소망, 사랑, 13절에 믿음, 소망, 사랑, 그 세 가지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야기하기 전에 1절에서 3절까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리 영적인 능력과 은사를 갖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듣기 싫은 소음이 되어지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성경적인 모든 능력과 지식과 다른 사람을 위해 예언까지 할 수 있다 할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엄청난 거죠.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엄청난 봉사와 섬김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정말 모든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내서 내가 가난하고 지치고 아프고 외로운 사람들을 돌봐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이 말을 한마디로 한 것이 사랑이 전부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이 전부입니다. 그 사랑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이 걸어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한번 조용히 눈을 감아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말씀을 내 가슴에 담으면서 저만 따라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한번 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조용히 나를 내 가슴에 담으면서 하는 겁니다. 사랑은 온유합니다. 사랑은 투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합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합니다. 사랑은 성내지 아니합니다.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합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합니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믿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바랍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딥니다. 사랑이 전부입니다.
다시 한 번만 할 때요, 우리의 손을 우리 가슴에 좀 대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사랑이라는 단어 대신에 내 이름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경일은 오래 참습니다. 경일은 온유합니다.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 내가 이 전을 나서기 전에 하나님, 내가 고백하는 이 고백이 도저히 내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없는 부끄러운 고백이 돼 하나님, 이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백으로 우리가 경일은 오래 참습니다. 제가 참습니다, 오래 참습니다 하면 여러분 이름을 집어넣어서 하면 됩니다. 오래 참습니다. 온유합니다. 투기하지 않습니다. 자랑하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무례히 행치 아니합니다.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합니다. 성내지 아니합니다.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합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합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모든 것을 참습니다. 모든 것을 믿습니다. 모든 것을 바랍니다. 모든 것을 견딥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사랑이 전부입니다. 사랑이 전부입니다. 주님,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저 사랑의 15가지를 외우는 우리의 입술 되지 말게 하시고, 읊조리는 우리 입술 되지 말게 하시고,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 되어지도록, 사랑이 전부임이 이 한 주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삶에서 온전히 나타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함께 다시 한번 사랑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한번 인사 좀 나눠주세요.